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한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전통과 습관을 물려받았기에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미신이에요. 또는 샤머니즘이고요. 이방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상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대로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10년,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제물을 받고 절을 받고 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몇백 년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타낼 때에도 지나가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시편 147편의 15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풍랑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겨보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도록 깨웠습니다. 그래 깨우니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바다야 찬잔할지어다, 풍랑아 찬잔할지어다, 바람아 찬잔할지어다. 즉시로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췄어요. 저가 뉘시기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또 스가랴 1장 3절에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게 와서 변론하면 나도 너희 변론에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접근하면 그분도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을 만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을 위해서 복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생명을 힘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일을 하시게 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뜻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되 결단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같이 거대한 것이라도 누구와 함께 지으셨어요? 1장 3절에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 무엇을 이뤘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되 그 아들의 입으로 다 이뤘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계도가,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있어요. 건축하는 설계. 그러면 이 설계도가 뭐 건축이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설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 그 설계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설계도와 같고 그 감독은 설계도대로 시행하는 시공자는 아들입니다. 이해하기가 쉽게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설계하시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공하시는 것이죠. 이 시공자 그대로 설계대로 해야 준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이든지 무슨 설계든지 설계대로 해서 이 건축을 하든가 뭐 건물을 짓든가 그 만들어내면은 분명히 그래야 준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에 의해서 그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설계를 완성해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누가 그 시공을 해야 되겠어요? 시공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공자의 입으로 선언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이 땅에 한 가지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은혜가 세상에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능력이 한 가지도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생명이 결단코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초월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그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의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또한 죽으시는 일도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죽으신 것 같이 보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갈보리의 이 십자가의 역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흘리도록 명령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주여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를 마쳤어요. 갈보리 역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흘리도록 명령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초월하여 임의로 시공한 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집에서 많이 읽어보시면 하나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들을 초월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해도 또 아들을 초월해서 그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사는 줄 아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없으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어야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같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로 아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있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 성령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아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도들 속에 성도와 함께 계셔야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성령이 계셔야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신 같이 독생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줄 수 없고, 또 독생자 없이는 구원과 영생을 줄 가망이 전혀 세상에 없죠.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진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선지자의 예언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진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과 또 우리를 위해서 몸찢으신 그의 몸이 곧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에서 뿌린 피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 피는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이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9장 22절에 히브리서. 그런데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예수 피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이 피는 영원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피는 영원히 타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이 피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으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물과 피로 이 성령,
말씀과 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전능자이지만은 아들을 초월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진리인 자기 공로를 성도들에게 심령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성령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경험은 성령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해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심 자체, 성령님이 인도심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내가 마음에 딱 생각하기를 결단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딱 따라갈 때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뜻이 아들을 통해서 시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아들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누가 성령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이전에는 여기 영광을 받는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게 열흘 후에 오순절날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의 이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거둘 때에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성령은 내주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성령이세요. 구약은 성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역사라.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외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여기 영광을 여기 오늘 7장 39절에 이 영광을 받기 이전에는 성령께서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은 내적인 내 안에 내 평생 나를 구원시키려고 확신을 시키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정말 이런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목숨을 바쳐 순교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성도를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어진 곳으로 성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 그 갈보리 동산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진리요, 만약 그분이 보혈을 흘리신 곳에 한 사람도 접근할 수 없다면 그의 보혈은 흘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피 흘리신 곳에 성도가 무관하다면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성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의 마른 땅 위에 그 피를 흘린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마쳐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보혈을 이제 그 보혈의 역사를 갈보리에 두셨지만은 이제는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장소가 바로 내 심령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그 피를 우리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갈보리로 안내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과 성도의 심령을 이렇게 밀접시켜 주는 것이죠. 관련시켜 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자기 은혜를 우리에게 갖다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지막 처방인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약은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사람은, 그날이란 말은 육신의 때가 이제 마치고 영혼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결단코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 갈보리 십자가의 그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리 귀신을 쫓는 큰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은 그 사람이 그 빙자하는, 곧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명한원에서 나간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간 것이 아니다.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한 것은 아니다. 주님을 향한 중요한 것, 해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을 쫓아줘도 또 금세 나가서 귀신이 또 들어가요. 또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또 믿음 생활하지 않고 타락해버리면 저에게도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코로나가 있든지 목숨이 위험을 와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변치 않는 거죠.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떠한 세상에서 재벌을 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해도 변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또 강구하시기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니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니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증거할 때에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독교의 부속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무슨 장식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감정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고 부정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9장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노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신념의 믿음이냐? 이게 약속의 믿음이냐? 성령으로 갖는 이 믿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인치시고 성령은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도 성령으로 믿음을 살리지 않으면 믿음은 좌절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랬지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고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그 성령으로 나머지 일을, 성도를 인도하시는 나머지 일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나머지 일, 구원하는 일, 그 나머지 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건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찬송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합창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합창할 수가 있어요. 집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도 금세의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신앙생활도 평소에 연습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얼마나 팔아먹습니까? 지금 온라인 우리 예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내복바람에 그냥 그거 예배 앉아서 드리고
또 뭐 예배 드리다가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찾아오면 또 끄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육체의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연습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해요. 평소에 신앙에 대한 연습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본향을 찾아가도록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해골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본향까지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본향을 찾는 그리움, 다시 말씀 내가 그 순간에 끝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가득 차워져 있어야 된다 이죠. 항상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에 사무친다 이게 내 마음에 천국이 사무친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사무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했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믿음,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120문도 그 사람 심령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람 몸 밖으로 임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사람 몸 밖에 계셨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사람의 심령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일단 머물러서 거기에 120년도 그 심령 속에 임하신 거예요. 성도의 심령에 임하여서 주의 일을 심령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사모하게 만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 심령에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일을 갈보리에 두셨으나 성령님은 어디에 두느냐? 이 갈보리 사건을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이쪽으로 성령이 옮겨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적신이 오거나 위험이 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육은 뭐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은 아버지 그날에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아놓고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성령으로만이 아들의 행하신 일을 믿고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감화되어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올 때 코로나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우리의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요건 선택해서 학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학점 안 나오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환난이 오나 기근이 있으나 적신이 오나 이런 코로나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알고는 안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이하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평생 성령으로 인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수 과목을 철저히 점수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